믿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시나요? 교인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설교도 있고 싫어하는 설교도 있는 것 같이 보일 때 있습니다. 교인의 어떤 영적 수준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구원 설교를 자주 하면은 그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간혹 보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교인으로 취급한다는 생각 속에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마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자꾸 구원받는 설교를 하느냐, 이런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배도 나왔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왜 구원 얘기를 합니까? 이런 거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 구원 설교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거 말고 좀 더 많은 할 설교도 많을 텐데 다른 설교를 하시지 왜 구원 설교를 자주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떠난 분 중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교인 중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1대1로 만나서 당신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하지 왜 그거를 꼭 설교를 통해서 비겁하게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해서 다 앉혀놓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말대로 제가 여러분 중에 몇 분을 꼭 집어가지고 아무개는 제가 볼 때 구원 못 받은 사람 같으니 저를 좀 만납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근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자,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솔직히 있어요. 너무 엉뚱한 말을 하고 기독교의 복음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할 때에는 저분이 구원을 정말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의 그 체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특성상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 놓고 얘기하면은 그게 거기서 솔직한 얘기가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도 복음의 말씀을 자주 듣다 보면은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가 와요.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구원 설교를 종종 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자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들어도 질리지 않고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를 평생 다니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원받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다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뭐예요? 구원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다는 게 아니에요. 적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당에 다 나온다고 해서 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 뭐 1000만 기독교인 말하지만은 그게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가장 착한 일이 뭘까? 제가 가장 여러분을 위해서 잘 해야 될 일이 뭐냐? 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참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고 또 그 일을 잘해야 제가 좋은 목사고 착한 목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참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들어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에 이루어지는 건데 거짓 복음을 들어가지고는 구원받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목사가 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 해서 멸망의 길로 교인들을 인도한다. 정말 악한 목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좋은 목사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참 복음을 말하는 목사여야 됩니다. 그게 좋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을 말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은 참 복음을 말하지 않는 목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참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율법적 설교를 대부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 전체적인 풍토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만연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율법주의적인 뿌리가 깊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풍토 속에서 저도 태어났고 그런 풍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그런 공부를 했고 제 안에도 사실은 그게 깊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늘 싸우는 건데 율법적 뿌리가 저 안에도 깊이 있기 때문에 늘 성경을 봐도 저도 모르게 그런 시각으로 자꾸 보게 돼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지만은.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다 그랬기 때문에 제 안에도 그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거를 볼 때 복음으로 보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율법적인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를 괴롭혀요, 어떤 때는. 설교를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은 다 그게 그 설교 같고 다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다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복음이 빠져있는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것을 잘 분별을 못해요. 그냥 일단 듣기 좋고 뭐 그럴듯한 얘기하면은 다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나 좋은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제세원은 모든 새누리 가족이 구원받아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로서 당연한 말이지만은 근데 요즘 들어서 부쩍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기본적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즉 착한 일 같은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악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 별종 같은 사람이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이런 사상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뭔가 나름대로는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혹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어떤 기준에서 선하게 살려는 시도를 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믿고 있는 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질문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도 나오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정말 애쓰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인들이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란 말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되겠다고? 바로 이런 반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냐? 지금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선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선해지겠다는 거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몇 가지 인간의 기준에서 착한 일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참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착한 일만 해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간혹 보면은 우리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무슨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참 어두운 면들이 이렇게 또 드러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나쁜 사람이라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 앞에 되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비치는데 또 뒤에 가서는 보면은 너무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한두 가지를 보면 참 선한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기준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보이지 않는 뒷면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그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한두 가지 착하면은 참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사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과 같죠. 이렇게 보면은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자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내가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 쭉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뭐죠? 여러분이 아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쭉 나열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정말 이 모든 것을 지켰을까요? 그래서 더 이상 지킬 것이 없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을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하셨어요.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계명들을 안 지켰을까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묻고 있는 이 사람처럼 다 지켰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킨다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다 지키고 있다고 말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 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계명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율법들을 다 지킨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사람 보기에는 일단은 외형상 볼 때는 잘 지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주일에 예배 이렇게 나오면은 누가 봐도 다 저분은 주일 예배 잘 드려. 흔히 하는 말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 그렇게 잘 지키는데 그 사람 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방탕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로 가서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혹독한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실까? 이 말은 뭐겠어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들은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 잘 지키고 율법에 따라 11조도 하고 율법에 따라 다 하고 있으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구원받았다고 선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판결을 너희들이 피하겠느냐? 뭐예요? 구원 못 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이들이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계명 다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자신들이 스스로 선행을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선하게 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지키는 선행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선행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냥 지키면은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 찾아온 이 부자 청년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도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지켰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를 말합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 한다는 얘기는 바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멍청이라고 한다.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마태오 5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은 이 부자 청년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도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속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도 마음으로는 간음도 하고 마음으로는 살인도 하고 마음으로는 형제에 대해 분노도 했고 마음으로는 또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뭔가 산다고 해요. 외적으로는 뭐 예배도 나오고 뭐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욕도 하고 분노도 품고 속으로는 또 뭐 또 거짓된 마음도 품기도 하고 뭐 위선도 있고 그 5만 가지 더러운 게 우리 안에 사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아직 무엇이 부족하냐 이렇게 지금 묻는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좀 답답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지켰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다 지킨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이 사람은 속으로 얼마나 많은 계명들을 어기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고 묻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그 계명 가운데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다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자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바로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럼 구원받는다는 얘기일까요? 그걸 말씀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또한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화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표현인 거예요. 마태 13장 44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밭에 뭐와 같다고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한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소유할 수 있나요? 천국은 그렇게 소유하는 게 아니죠. 뭘 다 팔아 바친다고 해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소유를 다 판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와 공로를 다 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다 버려야만이 천국의 보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물질을 다 버려야 된다든지 또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이 말씀과 다른 것이고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다 바쳐야 되고 또 뭔가를 많이 이렇게 버리고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듣기에 보면 또 이 말씀이 그랬으니까 이 말씀에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샀다. 이게 천국이라는 걸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사람들은 복음의 의미를, 복음의 개념을 잘 모르면은 또 그게 맞는 것으로 들리니까 그걸 감동적으로 얘기하면은 은혜 받았다,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그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각종 율법을 지키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의와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다 지킬 수도 없으면서 정말 이걸 지키겠다고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때 이제 본 것인데요. 다른 교회 신자였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걸 이제 소위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 성수라고 생각을 해요.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거.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해외 출장을 많이 가더라고요. 해외 출장을 가도 그러면 할 일이 많이 있어서 뭐 한 달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꼭 토요일에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본 교회 가서 그들이 말하는 소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기 직분도 감당하고, 그 당시 무슨 성가대인가 뭔가를 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비행기 타고 나간대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저도 복음의 눈이 확 열리지 않을 때라서 이야, 진짜 멋있는 신자다. 그런 신자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서 굉장히 그 사람이 불쌍하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율법에 종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하면 기쁨이 없어요. 굉장히 날마다 막 피곤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냥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또 출근해야 돼. 그러니까 맨날 피곤에 막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복음을 모를 때는 다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막 칭송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강조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잘 나오고 뭐 11조 잘 드리고 봉사하는 것을 그걸 자기 의의로 여기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봉사하고 구역장으로 뭐 헌신하고 이런 거를 자기 의의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바로 그런 것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은혜의 반응에서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교인들도 있지만은 은혜의 복음을 모른 채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게 이제 구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형적인 율법주의 신앙인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성가대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거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어요. 그게 그냥 근거가 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그것이 근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근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 당연히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 의와 공로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구제하면은 그게 영생과 상관없다는 믿음 때문일까? 그런 걸 알아서 그런 거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재물이 많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은 복이라고 봤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당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게 뭐냐? 내가 율법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 것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소유가 많다는 건 이제 내 의의가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자기 의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해서 하나님 주셨다. 그게 인간의 의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뭐예요? 자기 의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세요? 인간의 공로로 주세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로 주세요? 공로로 주세요? 은혜로 주시잖아요. 그럼 이 가장 큰 복을 은혜로 주시면 나머지는 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복음을 못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뭘 해야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니까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고 신자도 그렇게 믿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것도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알면 이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문자적으로 보면은 부자는 구원 못 받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왜 그래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노니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부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문자대로 보면 부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잖아요. 이 문자대로 보면은. 그러면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만약에 부자가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자는. 부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구원은 내 의로 받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주시는 의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단지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부자도 억울한 사람이 되잖아요.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부자는 그럼 다 가난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은, 오늘 말씀의 본질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를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앞에 나온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의와 공로로 가득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기 의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지켜서 혹은 계명을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그거 필요 없이 내가 열심히 지키고 노력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선하게 되려는 사람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와 이제 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한 자, 이 가난이라는 거는 여기서 가난은요 우리가 그냥 조금 궁핍한 정도, 상대적으로 남보다 조금 가난한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빈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 말씀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의와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는 만큼의 의도 없고 선한 것이 없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마치 굶주린 자가 맨날 굶은 사람이 막 먹을 것을 막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로 대표되는 인간은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율법의 행위, 인간의 어떤 노력, 선한 행위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지금.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자신들이 지금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강렬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거의 이건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니까 충격이 안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지킨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 주신 복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충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와 율법의 짐을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이를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을 내고 사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도 선물이 아닙니다.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닌데 받는 것, 그게 뭐예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구원받기에는 아직도 여러분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신을 더 고쳐가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모습 그대로 믿음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 그대로 그냥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의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 주님의 의만을 꼭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현재의 모습 그대로 구원이라는 이 선물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아직도 잘 모르고 있으면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다